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3월 달도 이제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네요. 20일입니다. 또 사순절로 따지게 되면은 세 번째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그동안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제 목양실에서 이제 그 촬영을 했다면은 이제 신약 성경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좀 분위기를 좀 전환을 시켜볼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이제 중고등부실에서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끝까지 완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제29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건데요. 이제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예수님 또 갈릴리 지역의 그런 그 당시 풍습과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당시 유대 전역이 로마의 가혹한 세금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 제국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보셨듯이 세금 징수 문제 때문에 이제 각 조상들의 그 고향인 곳에 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라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육신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세리장 또 세금을 거두었던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의 큰 반역자로 여겨졌던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세금 문제 때문에요. 원래는 유다의 그 지방의 아랫동리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을 내지를 못하고 전 재산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빼앗겨버려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몰려 살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로부터 좀 경제적인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이 몰려 살던 그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그곳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베푸셨던 그 기적들, 그곳에서 베푸셨던 그 말씀들은 갈릴리 지역 그 가난한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고 굉장히 기쁜 그런 천국의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공생의 3년 동안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작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그런 기적들을 볼 때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들은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제임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야고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나중에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두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인데 사진을 여러분들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요한이 제일 젊어요. 제일 나이 어린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필립, 그 다음에 도마주, 그죠? 마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다데오라고 하는 그런 제자, 여기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제자는 잘 알고 계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런 제자. 이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이들과 추억도 만들고 이들을 또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번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고요. 또 아래 그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넓은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때도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들도 함께 보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셨던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그런 가르치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산상보훈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하는 그런 8가지 덕목의 그런 복을 가르치시는데 그 덕목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귀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은 남에게 잘 대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과연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요,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꽃갱이질을 하다 보니 그 밑에 웬 금은보화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금은보화 상자가 나올 때 여러분들 가만히 이 상자를 이제 다시 묻어놓고 이 땅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사게 되면은 이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당연하게 지금 땅을 샀던 이 농부의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의 복음과 복이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떡은 먹어야지 되는데 이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가르치심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랍비예요. 존경받는 랍비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의 한 공회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흐트러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난다고 한다면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속 들어가서 다시 나야지 2번 나는 건데 그렇게 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탄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 두 번째 탄생하는 영생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을 하고 있잖아요. 세례식을 거행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의 예식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베푸셨는데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들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손을 사용하게 하셔서 이제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안 못 보는 그런 이제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의 눈도 고치시고요. 또 안전뱅이도 고치시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들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을 치유의 그런 장면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적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게 되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실력 있는 어부처럼 푯대를 이제 노라고 하나요? 노를 잘 잡고 이 험한 풍랑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또 이 그림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며 꾸짖으시니까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도 성경 가운데 나와 있고요. 또 심지어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인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가니까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 같이 보여요? 광인, 귀신 들려 미친 그런 어떤 광인을 만나셨는데,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 광인을 고치시고 나니까는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서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몰살해버리는 그런 장면도 성경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런 기적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또 관심을 가지고 전거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애정도 보이셨고, 또 물질을 사용해 가지고요, 또 소외된 이웃들을 잘 돌볼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먼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데, 한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급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던 대제사장들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다른 종교 지도자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나가지 않고 지금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유일하게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생을 얻을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연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주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내게 주신 명예라고 하는 것, 또 내게 주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사명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리잖아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등 위에 부어주고 이렇게 마리아의 머리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예수님을 위하여 가진 물질을 온전히 섬길 때 여러분들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장면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360도 바뀌어서 온전한 제자가 되었을 때 이 삭개오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물질을, 그 돈을 잘못 취득을 하였거나 뺐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갑절로 갚겠나이다, 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자신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물질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제 성경 복음서에 기록을 하셨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요,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나갈 때에 우리들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또 치료했던 그런 치유의 기사의 사건들만 여러분들 푹 빠지지 말고 병자를 치료하면서 나를 치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생의 3년 동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또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 함께 보게 될 건데요. 돌아오는 주일 또 내일 주일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